마음이 상쾌하죠. 강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이크 안 해도 돼. 말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이크 하면 울려서 비디오가 잘 안 돼. 제가 금강경 강의가 금년에 4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주 내용은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이 금강경이 성 수레 가운데 최상 가장 좋은 수레다. 네. 우리가 보통 불교에서는 배를 타고 배 이름이 주로 무엇입니까? 반야용선을 타고 괴로움의 바다를 건너간다 이래 하는데 또 불교에서는 수레를 이야기해가지고 세상 가장 좋은 수레, 그래서 큰 대자, 큰 수레, 또 그것이 구체적인 것은 보살성, 보살의 수레, 보살이 운전하는 수레, 그리고 그것이 또 원불교다. 그러니까 금강경 원불교를 연결시켜서 오늘은 금강경 본문에 들어가기보다는 금강경이 가진 이러한 성격에 대해서 그 윤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자리 좋다. 오늘 이야기할 차례가 그래서 맨 처음에 왜 우리가 금강경을 공부해야 되느냐 어떤 중요성을 따져보고 그 다음에 그 금강경의 이름하고 그 다음에 한역본, 번역본 앞으로 4번 강의 동안에 이 그만하지 한역본뿐만 아니라 다른 분의 번역본도 활용하기 때문에 이 다른 분의 번역의 이름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금강경이 반야경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600부라는 아주 방대한 우리나라 8만 대장경의 한 3분의 2 정도 3분의 1인강 2 정도 방대한 양을 차지하는 게 반야부 경전인데 그 중에 속하는 금강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금강경이 들어있는 반야부라는 전체의 그 성격을 또 알아야 우리가 금강경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또 도움이 되거든. 그래서 그 반야부 경전 중에 아주 최초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이 팔천성 반야경인데 그래서 오늘 금강경 내용하고 팔천성 반야경 그 비슷한 부분을 한번 조금 맛을 볼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핵심 대성과 보살을 금강경에서 내세우는데 이건 원불교도 마찬가지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걸 하면서 오늘은 그 금강경의 핵심이라고 하는 게 수보리가 질문하고 부처님이 대답하는 건데 그렇지. 그 질문과 대답의 제목 정도만 오늘은 파악을 할 겁니다. 이것이 금강경 전체를 항상 꿰뚫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원불교 경전에서 대성과 보살을 언급하는 내용을 조금 맛을 보면서 우리 원불교가 그야말로 보살성, 대성 이런 거하고 깊이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느껴보라고 인용을 할 겁니다. 네, 처음에 우리가 원불교 적재성 문제를 제가 이렇게 언급한 것은 뭐냐면 그 관점을 제가 2개로 적어놨죠. A라는 관점,
더러 교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원불교는 불교가 아니다, 새 종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밑에 나오는 원불교가 불법을 주체로 삼아 할 때 이 불법을 주체로 삼아 이것도 부정을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방편상 불법을 주체 삼아 한 것이지,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면서 석돈성탄절을 사축위제에서 제외하자, 반자신경 건강령을 막 외우는데 의식에서 그거 하지 말자, 이렇게 주장을 들어 하시는 분이 계셔요. B라는 관점은 원불교는 새로운 불교다, 이제 불교라는 걸 언급을 강하게 하는 거죠. 최근에 2021년 작년도 미국의 아주 유명한 명문대학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흔히 약자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UCLA, 아주 유명한 대학인데 거기서 윤선중 교무분이 한국의 새로운 불교, 원불교 성립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의 어떤 무슨 대학의 교수로서 일하면서 또 미국의 어떤 교당 개척지 교당을 내려고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이 윤선중 교무님이세요. 제가 몇 년 전에 LA 교당에서 한 40일 있을 때 자주 배웠던 분이에요. 그때는 아직 학위 공부 중이요. 하여튼 그분이 원불교는 새로운 불교다 하는 그런 관점으로, 그래서 흔히도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것, 정산종사법에 보면 대종사님께서 우리 원불교는 과거는 천년의 만보살 회상이었지만 우리 원불교는 천년의 만보살 회상이다 하면서 보살을 매우 강조를 하십니다. 뒤에 보면 또 언급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정탄종사님도 불법의 정맥을 올바로 살려는 회상이 새 세상의 주교가 되나니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러면 새 종교는 아니냐, 새 불교이면서 새 종교다 하고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원불교에서 왜 이 건강경을 공부해야 되느냐 했을 때 가장 우리가 먼저 근거로 내세우는 것이 대종사님이 꿈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건강경을 전해주는 꿈을 꾼 적이 있거든. 예사일이 아니죠. 그걸 계기로 대종사님께서 건강경을 열람하시고 서가모니 부처는 진실로 성인들 중에 성인이다 하시면서 불법을 주체로 삼아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건강경을 중요시하면서 공부를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정년에도 보면 무시성법에 응하여도 조함 없이 그 마음을 내라, 그걸 인용을 하시잖아요. 핵심을 내세우면서 바로 이걸 갖다 붙이거든요. 원불교 핵심을 내세우고 바로 이걸 갖다 붙이는 의도. 그러면서 천도법에도 상해에 조함이 없는 보시로서 복덕을 사야 된다. 이게 건강경의 또 핵심이거든. 이걸 대종사님이 강조하시고, 그래서 불조 요경에 건강경을 수록하시고, 또 2대 종법사인 정산종사님이 좀 더 젊은 시절에 그 1936년도 연세가 어느 정도 됐는가 모르겠네요. 1960년생이니까. 아, 그러면 나이가 나오겠네. 1900년생이니까. 1900년생. 바로 37. 그때 회보에 금강경해 그 번역인데 좀 어역을 합니다. 그리고 강의를 덧붙이고, 그건
한우란 한이치에도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대탄종사님도 매우 강조하셔갖고 열애판이라고 인정을 받는 각사님에게 금강경 강의를 시키시고, 지금 교정 공부에 보면 금강경 그 1장부터 32장 상세한 풀이와 번역이 있거든. 그만큼 문불교에서 중요시 한다. 인도에서는 어느 정도 중요하느냐? 인도에 유명한 보살이 무착보살과 세친보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여행을 가보면, 저 나라 그런 데 가보면 무착보살, 세친보살 상이, 입상이 부처님하고 같이 막 있습니다. 저도 본 일이 있는데, 하여튼 보통 아무에게나 보살이라는 이름을 붙이지는 않잖아요. 무착세치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소성불교 하시다가 대성불교로 넘어오시면서 아주 큰 일을 하신 분인데, 그분들이 금강경 주석서, 금강반야론, 세친보살은 금강반야바라밀경론 그렇게 내고, 또 뒤에 보면은 공덕시 보살 해갖고 좀 길게 나오죠. 파치착 불가계약 가명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살 세 분이 금강경 주석을 다 다뤘거든요. 그리고 이 세 가에는 인터넷 들어가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한글대장경에 8만대장경에 이 세 가지 인도인의 주석서가 8만대장경에 들어있습니다. 경은 아니지만 논으로서. 중국에서는 사실 달마대사가 초기에는 능가경을 중요시했는데, 오조 홍인대사에 이르러 금강경을 강조하시고 육조 해능스님에게 금강경을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금강경 어가해라는 책이 조선시대 초기에 발행이 됐는데, 그 5분의 유명한 분이 금강경에 주석을 붙였는데, 첫 번째로 육조 해능의 그 해석이 들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에서는 중요시 됐다. 그래서 우리가 도난본 육조 당경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문덕 한손님이 금강경 읽는 것을 보았다. 해능은 마음이 밝아져, 이런 글이 나오면서 그 뒤에 이걸 계기로 오조에게 가서 만나가고 한밤중에 강화관으로 오너라 해가지고 금강경을 실어주는데, 어느 구절에서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하는 이 구절, 무실성법에 나온 이 구절을 듣고 크게 깨쳤다는 게 육조 당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 10년 이상, 15년인가 보림을 하고 어떤 절에 가서 육조 스님이 크게 이제 처음으로 법을 설할 때 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대성의 사람은, 대성이라는 단어를 바로 사용합니다. 금강경서라는 걸 들으면 마음이 열려 깨치고 안다. 본래 성품이 스스로 반야의 지혜를 지니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조계동의 소위경전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금강경 전등법어 이렇게 2개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등법어는 조사 스님들의 어록이거든요. 최근에 조계동에서 전등법의 구체적인 책들을 모아가지고 교재로 편찬한 바가 있습니다. 그 목록에 보면 필수 과목, 선택 과목이 있는데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경전은 하나도 없죠. 전부 다 저 스님들이 그거예요. 이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신신명, 정도가, 육조당경, 또 우리나라 성가기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선조도 있고, 선택 과목에 들어가면 마조록, 백장로
임재로 혹은 저 우리나라의 수신결 그리고 나홍어로 나홍 스님은 정산종사님이 제자들하고 대화 도중에 나홍 스님은 대종사님의 전신이다 하는 말을 해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스님 중에 나홍 스님의 어록을 좀 관심을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왜? 대종사님의 전신때의 행적이니까. 신라시대는 그 유명한 원조 스님이 금강경 주석서를 남겼지만은 전해지지는 않고 원조 스님뿐만 아니라 무려 6명이 주석서를 남겼습니다. 신라시대만 해도. 고려로 들어가면 그 유명한 보조 진울 스님 금강경을 매우 강조를 하셨고 수생길에도 언급하시고 그래서 보조 진울 스님의 수제자가 무의자 진각회심이에요.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 무의자 진각회심에 금강경 찬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금강경의 아주 핵심을 밝혀놓고 계시죠. 마음을 항복받아 주함이 없는 것에 머물고 상을 떠나는 것이 경전의 핵심이다. 그렇게 언급을 하시면서 하여튼 이 금강경 외우면 신뢰무서운 일이 참으로 많았다네 하면서 저 뒤에 가면은 조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고 난 뒤에 보급용어로 이 불교 경전을 많이 한글로 번역하는데 그 중에 금강경언에 아까 금강경 5가에 해가지고 5분의 유명한 분이 금강경 주석을 따라댔는데 이 금강경 언해에서는 그 5것 중에 육조 스님 것만 뽑아갖고 한글 번역 조선시대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교과서 구운몽이라는 9명 남자 하나와 여자 8명의 그 꿈 해갖고 유명한 베스트셀러 소설이 있는데 혹시 학교 다닐 때 배운 적은 있습니까? 제가 가르친 적은 있어요. 84년도에도 가르쳤고 그 다음에 저 폐기마기 민전에도 가르쳤고 그만큼 오랜 세월에 걸쳐서 구몽은 교과서에 수록이 됩니다. 영조임금은 성대문 일기에 뭐라고 했느냐면 구몽은 극호가 뭡니까? 지극히 좋다. 그러니까 임금으로부터 저 밑에 기생들, 저 밑에 민간인들까지 통틀어서 가장 베스트셀러가 이 구몽입니다. 여기 보면 육관대사가 대성법으로 하고 대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성진이가 부귀 영화를 조금 욕심을 내다가 꿈에 성진이라는 양소유라는 사람 남자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도 나오고 그래서 8명의 여자를 만나서 부부의 연을 맺고 하다가 다시 꿈을 깨는데 맨 마지막 육관대사가 이 소설의 맨 마지막 장면 교과서에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교과서에도 번역 안 하고 한자 그대로 나옵니다. 한문 그대로 일체유의법 여몽한 포용 이 구절 자체. 그래서 제가 이걸 아이들에게 풀이해서 가르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살대도를 얻어 불생불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참 조선시대의 그 유교 사회에 이 금강경을 이렇게 핵심으로 하는 소설이 임금으로부터 저 몇 가지
베스트셀러였다 하는 것도 우리가 예사인연은 아니다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건강정 이름이 뭐냐? 사실 건강정은 우리가 줄여갖고 건강정 하지만 사실 건강은 수식어거든요. 수식어를 가지고 해버리기 때문에 사실 핵심은 빠지잖아요. 그만큼 막 조금 다른 정하고 구분하는 의미에서 하기도 했겠지만, 자, 보면은 이 와제라, 체디카, 프라처나, 파라미터, 수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마라지과 현장선생님이 조금 번역이 다르죠. 그러니까 번개, 금강서 혹은 금강저, 사실은 불교에서는 금강절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 금강역사, 절에 가면 금강역사라고 있죠. 그 무기가 금강저입니다. 이 금강저가 보면 거기서 번개도 튀어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이걸 갖고 어떤 번뇌를 깨트리고 또 다른 안 좋은 것도 부수고 하는 그런 건데, 그래서 결국 금강정은 이 금강역사의 그 금강저, 벼락이 나온 금강저, 그 벼락으로서 그것은 이제 반야, 우리 원불교 말하면 이런 상, 그 반야를 수식하는 금강이 벼락과 같은 반야, 반야지혜, 벼락과 같은 이런 상. 왜 벼락과 같느냐? 모든 번뇌를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벼락이다. 바람일은 저 언덕으로 건너가다. 반야 같은 반야지, 원불교식으로 말하면 진공이라 한다면, 혹은 공적이라 한다면, 이 바람일은 건너가다니까 또 실천적인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묘윤이, 공적, 영객, 영진이 한 그런 실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혹은 정해 상수할 때 정과 해 이런 식으로 그렇게 또 대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반야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한자로 반야 해놓고 반야 하는데, 이 산스크리트하고 팔리어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어느 게 더 가깝습니까? 글자를 보면 산스크리트는 프라잔하고 팔리어는 뭡니까? 반야. 발음상으로 더 가깝죠, 팔리어가. 이거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석가모니께서 그 당시 마가다 지방의 언어로 설교를 했는데, 그것이 팔리어로 전성 구전으로 되다가 남방으로 가서 남방에서 나중에 문자로 기록되고, 또 인도 북부에서는 그 산스크리트는 브라흐만 계급들이 사용하는 조금 상류층 언어, 또 그것으로 어느 시기부터 어느 왕 때부터 그것으로 기록이 되고, 또 그것이 그러니까 이 산스크리트어도 여러 개가 있고 팔리어도 있고 또 한문 번역도 여러 개 있고, 그래서 참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 정신 차리고 잘 살펴보면 괜찮겠죠. 했더니 이것을 반야라는 건 꼬집어 말하면 모든 분별을 떠나 온갖 차별을 명료하게 아는 마음작용. 그러니까 그냥 반야라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무분별 상태라 해서 그야말로 분별할 줄 모르는 상태가 아니라 분별을 명료하게 한다. 그런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고, 불교 정전 이런 상 수행에 보면 지금 정전에는 반야지란 말이 생략되었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참 부처님 말씀도 지내오면서 막 다듬어지고 어떤 거 새로 들어가기도 하는데, 우리 원불교 역사도 오래 안 됐지만 이 대종사님이 직접 밤잠 안 자고 감수를 하셔갖고 펴낸 불교 정전에는
원망 부족하고 지공무선 각자의 마음, 즉 반야지가 들어있거든요. 즉 이런 상이 반야지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정전 대동경을 합하는 과정에서 반야지를 삭제합니다. 왜? 너무 불교 명사가 난다 이런 식으로.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사실 정전에 보면. 그 조금씩 불교 냄새가 너무 나는 건 좀 없애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전통적인 정신은 우리가 또 알아야 돼요. 정산 정사님도 금강자성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의 선범들이 자성인데 앞에 금강이라는 말을 갖다 붙였거든요. 수식으로서. 그래서 우리는 아하, 금강은 우리의 자성자리를 꾸며주는 말이구나. 그래서 자성은 생략해버리고 금강 하나만 해도 우리의 자성자리다. 우리의 성품자리다. 일원상자리다. 우리가 일원상자리에 서면 모든 번뇌가 사라지고 아주 지혜로워진다. 이런 이야기라고 보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내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카톡에다 한번 올려놨는데 이게 어느 교단의 일원상 무엇인 겁니까? 대갑전에 있는 거예요. 이게 미국. 봤는데 미국인가? 원남교단이에요. 요번에 새로 신설인데. 아니, 본문식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어요? 10월 30일. 공부를 하더라. 30일 날 자산상사님 모시고 봉불식을 1시 반부터인가 합니다. 봉불식. 어제는 첫 법회. 교당을 새로 짓고, 아직 공사가 완전히 덜 끝났어요. 아직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첫 법회 때 제가 가서 법회 전체를 동영상을 찍고 기념식수하는 것도 동영상으로 찍어갖고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봉불식 때도 제가 가서 전체 법회를 찍어야 됩니다. 분담을 제가 맡았기 때문에. 그래서 30일 날 봉불식 하고 또 31일 신민선방 내려와야 됩니다. 이 보면 뭐라고 느껴집니까? 우주. 달. 안에 달 그림자처럼 보이죠? 네. 이것이 사실은 뭔가 하면은 조금 더 전체적인 걸 잡아놓은 건데, 요거는 허공에 나무인지 뭔지 몰라도 드리워져 있습니다. 원을 구멍을 내놓고 뒤에 보이는 것은 모두 벽이에요. 벽이니까 이렇게 하면 뒤에 있는 벽이 보이죠. 이 그냥 빈 공간입니다. 스크린입니까 저게 그럼? 스크린도 아니고 그냥 텅 빈 공간이거든요. 구멍이 뻥 뚫리죠. 그래서 저 나무가 있으면 이 부분에 구멍을 또 내놔 거예요. 그러면 요 구멍 뒤에 있는 배경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옆에 보면 색깔이나 모양이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예. 요 뒤에서 봐도 완전 구멍을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그럼 저 뒤에 사람 얼굴 보이나? 뒤에 들어가면 보이겠죠. 키가 큰 사람이 저기 들어가면 보이겠죠. 조금의 공간이 있습니다. 텅 빈 거는 알겠는데 텅 비고 다부 찻섬이어가 안 되네요. 다부 찻섬이어가. 텅 비어서 뒤에 있는 게 다 있는 것대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다부 찼다고 보면.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는 뭔가 텅 빈 느낌 안 들죠. 근데 이거는 글자 그대로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거 그대로 옵니다. 진공은 보이는데 묘유는 안 보인다. 뒤에 있는 게 묘유잖아요. 그럼 원남교당에 저걸 했다니. 요 바로 요겁니다. 잘 생각했네. 어느 분의 구상입니까? 언제부터 요번에 했는데. 이번에 이거 바꿔야겠네. 어제 첫 법회를 봤거든요. 공사 끝나고. 조금 덜 끝났습니다.
내가 말하겠으면 저보다 조금 더 여실하게 할 수 있겠네. 저게 좋네. 하여튼 이것이 건강자성이에요. 이런상 건강자성. 그래서 제가 한번 그냥 보여드린 겁니다. 그럼 앞으로 각 교당에서 그거는 이거는 신청할 때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이렇게 하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시발이고 또 자꾸 발전할 때 나중에는 저만을 찍는 것 같아. 저건 궤적이 없거든. 저것도 뛰었다는 궤적이 있어요. 자취가 있잖아. 더 발전하겠지. 대각전 앞에 보면 한옥을 하나 지어놨거든요. 인혜원이라고. 비대원. 인혜원. 인자는 홍인천의 인. 옳지. 해자는 김혜성. 김혜성. 예. 해자는 김혜성의 해. 그래서 홍도전 여사의 아버지와 어머니 본명의 가운데 글자를 따갖고 인혜원 집을 지었어요. 한옥을 지었습니다. 거기에 보신 이런 상은 이런 것이 아니고 아주 까맣고 작은 것이 옛날 조금 옛날 건데 조금은 다르죠. 자가. 네. 홍씨 집안은 여러 집안에서 사용하는 걸 그대로 그분들이 가져온 거예요. 하여튼 이런 상 이렇게 같은 원남교당이지만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나는데 하여튼 이것이 건강자성이라 해서 제가 그냥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좋습니다. 멋집니다. 그 다음에 건강경의 한여본을 언급을 조금 해야만이 앞으로 강의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구마라집 중국 사람은 아니죠. 인도 사람. 예.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고구려 시대에 부견이 우리나라에 불교를 전해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구마라집을 잡아오느라 하고 군대를 파견했는데 돌아오는 과정에서 부견은 반란이 일어나갖고 부하들에 의해 죽습니다. 이런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는 다른 데 보면 나오는 거고, 두 번째가 보리 유지해갖고 시대가 조금 차이 나죠. 412년에서 100년 뒤에 이 보리 유지는 세친보살의 이 주석서도 번역합니다. 그 다음 진제, 이분도 인도 사람. 양무제가 후원하신 스님, 수나라, 수문제, 수양제, 우리나라하고 다 관계가 깊죠. 이 수문제, 수양제 시절에 달마급다가 번역한 건강경이 있습니다. 이분은 무작보살의 안내론도 같이 번역하고, 그 다음에 이제 1, 2, 3, 4는 모두 중국 사람 아닌데 5번, 6번은 모두 중국 사람이에요. 당태종이 후원한 현장. 손오고 현장법사 저분이 번역을 많이 했어요. 현장 스님이 인도 갈 때만 해도 모르게 갔는데 돌아와가지고 당태종의 후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기행문도 남겼죠. 그 다음에 어정스님, 척천부 유명한 분은 다 알죠. 그분의 또 후원을 받아가지고 번역했는데 역시 무착 세친보살의 논서도 이분이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금강경 번역한 사람들이 이 인도 사람의 세 개의 논서도 다 번역을 한 거예요. 그만큼 이 논서 세 개는 그만큼 무게가 있습니다. 이 금강경은 반야경에 속한다고 했는데 흔히들 우리가 불교 체적에 보면은 이 5개의 구분을 합니다. 시기를 네 번째 시기에 반야시 해갖고
석가모니가 대각을 이루고 한 21년째인가부터 반야경을 설하기 시작했다. 그런 말을 흔히 하는데, 그래갖고 22년 동안 설했다. 그래야 이분의 58교 중에 설교 내용에 따라 구분하는 것 중에는 원교란 말이 있습니다. 4개 중에 마지막이 원교.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가장 뛰어난 것으로 원교를 나타내요. 원교. 우리 원불교하고 인연이 아주 깊은 이름이죠. 원교라. 그 당시 옛날부터 스님들이 뛰어난 가르침 앞에는 원자를 붙인 거예요. 동물 원자를. 화엄동의 현수법당도 보면은 소성, 대성 쭉 나오다가 맨 마지막에 또 원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원교라 하는 말, 흔히 우리가 정산종사님에게 누가 질문하잖아요. 왜 원교를 안 하고 원불교를 왜 합니까? 그렇게 하는 게 법에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반야 바라밀경 그 전체가 600권이라 하는데 회의사 있는 8만 대장경 전체 중에 3분의 1 그리고 순서상으로도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반야부 경전입니다. 이 중에 1회부터 16회 한 것은 순서 1회, 2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데 여기 보면은 2회에 보면은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대품반야경 번역 종류가 4가지 되고 4회 보면 뭐 이렇게 4회가 좀 중요하죠. 이게 팔천송 반야경 대성 경전 중에 가장 오래됐다. 언제쯤? 서기 전후 50년경 번역된 종류가 5개 됩니다. 이 중에 도행 반야경은 179년도 이런 것도 다 동국대학교 대장경이 보면 우리가 들어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구마라지 스님이 번역한 소품 반야경 이런 것이 모두 통틀어서 팔천성 반야경으로도 불립니다. 이 팔천성 반야경은 최근에 산스크리트 원전을 완역한 책이 출판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이거 조금 뒤에 조금 맛을 볼 건데요. 아하, 이 건강경이 혼자 독립된 것이 아니고 반야경 전체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아마 느낄 겁니다. 건강경은 또 제9회 해갖고 능단 금강 부분에서 이것이 건강경이에요. 그러니까 현장 스님은 독립된 건강경도 따로 번역을 하고 대반야경 속에 9회짜리 이것도 또 번역을 하고 한문으로 된 번역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11회부터 16회는 육바라밀, 보시지계, 인욕정진 이런 순으로 나옵니다. 우리 대성불교에서 이 육바라밀을 매우 중요시하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이것이 대반야경 여기 들어있습니다. 이 대반야경 전체 현장 스님은 다 번역했고 나머지 중간중간에 다른 분이 일찍부터 번역한 것이 있고 아주 일찍 했잖아요. 도행반야경은 100년대 번역했으니까 건강경은 400년대 나왔잖아요. 구마라 집사님이 맨 처음 번역한 것이 400년대에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조금 맛을 보기 위하여 팔천성 반야경 산스크리트 원전 자, 맨 처음 이게 보면은 이런 말 나오죠.
유정들이, 즉 중생들이 열반에 들도록 내가 이끌어야 할 것이지만 정작 열반에 들도록 이끌어야 할 유정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여러분들은 금강경을 내용을 다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하고 느낌이 올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반야바라밀에 들어가 전념할 때 물질에, 감각에, 표상에, 의욕에, 사유에, 색수상 행식에 머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것도 또 나오죠, 금강경에. 그 다음에 또 오월의 영향을 받는 보살은 해가지고 중간에 보면 전지자성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전지자성, 전지전능. 전지가 뭡니까? 모든 걸 다 안다. 다 안다. 원불교식을 말하면 원만 부족하게 다 안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품자리 가리는 데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또 자아, 유정, 생명, 영혼, 이거 보니까 건강에 나오는 사상하고 비슷하죠. 요런 견해에 대하여 버려야 된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야 보살, 마살이 된다. 건강에 보면 사상을 갖고 있으면 보살이 아니다 했잖아요. 여기 이제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전지자성을 향한 마음이 그런 마음에 집착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맨 끝에 한 보면 불타, 보살, 반야, 바라밀들을 하는 것은 명칭에 불과한 것들이다. 심지어 명칭조차 생겨나지 않는다. 모든 법이 사성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라는 것은 불생인데 불생은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건강경에 참 자주 나오는 것이 세계가 아니다. 그 이름이 세계다. 그런 말 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다. 그 다음에 적비, 비 아니다. 그 다음에 치면 고로 이러함으로 이름이 뭐다. 그러지. 요 구조가 이런 구조예요. 이 구조는 다음 시간에 이 사상하고 그 다음에 이 적비하고 그 다음에 시명 요 부분을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지금은 조금 것만 보는 셈인데 이게 우리 원불교 일원상 진리에 나오는 거 일원상이 대소용 언어 명상이 동공 텅 비었는데 공적 연기에 따라서 언어 명상이 완전하다는 그런 구조가 있잖아요. 그 구조하고 서로 연결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이 대선과 보살을 건강경이 강하게 내세우는데 이 산스크리트를 보면은 제가 밑을 그어놨죠. 아그라, 최상의, 야나, 수레, 또 뭐 뒤에 또 제가 발음을 잘 못하게 해요. 야나, 수레 이런 식으로 대성이라는 말은 사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구마라집 스님은 대성이라는 말을 번역에 사용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산스크리트 원문에는 대성이라는 말은 사용 안 되고 일단 최상성 이런 말로 사용이 되고 또 보살성이 사용이 됩니다. 결국 최상성이다, 보살성이다 하는 것이 대성이죠. 그래서 구마라지, 보리유지, 어정스님은 대성이라는 말도 번역할 때 사용하고 최상성도 사용합니다. 어떤 분은 안 하는 분도 계시고. 뒤에 여기 보면 작은 법을
즐거워하는 이 약락 소법자, 이게 소법이 금경이 나오거든요. 이게 산성에도 원문에 보면 앞에 요거 희나 하찮은 술에 이래 나옵니다. 그래서 대성이라는 말은 사용 안 해도 다시 소성이라는 말은 사용한 셈입니다. 금강경 안에서 소성과 최상성, 대성을 대비하는 것이 금강경 안에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것. 수보리의 그 핵심되는 질문. 선남자 선여인이 발, 안욕대라 삼박삼보리 심. 이래야 합니다. 발적에 발심. 이래 돼. 발심. 가장 완벽한 어떤 깨달음. 근데 이 구마라집 스님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러면서 뒤에는 또 하주, 그렇게 한 사람, 쉽게 말하면 깨달음을 원하는 그런 마음을 낸 사람은 하주, 어떻게 주하며 어떻게 그 마음 항복하십니까? 중간에 수행이라는 단어를 구마라집 스님은 생략해버립니다. 나머지 5번 모두 수행이라는 단어를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산서크리트에도 보면 수행해야 하고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또 구마라집은 안욕대라 삼막삼을 했는데 천장스님은 어정스님 닮아급다는 보살성, 사실은 전혀 조금 다르긴 다르죠. 보살의 수레를 운전해 한다고 마음먹은 사람, 그 거리로 나아가려고 마음먹은 사람, 이렇게 원문이고 다들 그렇게 번역하는데 왜 구마라집 스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발버리심으로 번역했는가 하는 것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왜 그랬을까? 안욕대라 삼막삼보리는 다들 아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막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녹다라 삼막삼보리 이런 식인데 다른 참고 다른 찾으면 이건 많이 나오는 것이라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의 대답이 두 가지, 구마라집 번역으로 따지면 질문이 두 가지였잖아요. 어떻게 마음이 머무르며 어떻게 항복하십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항복하십니까에 대해서 보살 마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항복받는다 해갖고 구류 중생이 나옵니다. 구류 중생이 사람들마다 해설이 좀 다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 복잡하고 자산상사님도 구류 중생에 대해서 따로 법문을 내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떤 중생들이냐? 벌레, 동물, 그 다음에 사람, 그 다음에 귀신들. 중범에 떠도는 귀신들이건, 물귀신이건, 하늘에 있는, 하늘 천상세계에 있는 신이건, 어떤, 다 이런, 포함해서 이 모든 중생을 이렇게 이제 제도하려는 마음을 가진다. 사람만이 아니라 벌레나 귀신들까지도 제도의 대상으로 삼는다. 귀신뿐만 아니라 아주 높은 경지에 있는 천상에 있는 신들, 천상에 있는 신들도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어느 때가 되면 거기에 더 이상 있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내려와야 되잖아요. 옥진타가. 예. 그래서 무여열반이 멸도지. 열반에 집어넣어갖고 멸도 모두 제도시킨다. 그런데 중생이 없다. 멸도받은 중생이 없다. 분명히 나는 중생을 제도하겠다 해놓고 또
중생제도 했다 했는데 또 없다 하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사실. 근데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내 마음속에 상이 없다는 것이. 그래, 상해. 진짜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분별 없는 자리하고 분별 있는 자리가 말하는 게 달라지잖아요. 어느 명상이 동공한 자리에서는 중생도 없고 구별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나 어느 명상이 완전한 자리에 가면 부처도 있고 중생도 있잖아요. 두 가지를 다 같이 생각해야 되지, 어느 하나만 집착하면은 이제 조금 이상하게 되겠죠. 이 금강경 17장은 이 구절을 그대로 반복하는데 용어가 조금 달라지죠. 용어가 조금. 당생여시심 이렇게 또 달라지고 조금 그 똑같은 금강경 안의 내용이지만 장이 다름에 따라 조금 달라지더라 하는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팔천송 반야경, 소품 반야경 다 같은 내용, 같은 경전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 보살에 대하여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상구보리 하와 중생 위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구하여 정득하고 유정 중생을 이롭게 한다는 것이 바로 보살의 뜻이다 하고, 보살이라면 글자 그대로만 하면은 깨달음을 구하는 중생이에요. 근데 중생 제대로 말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구하는 중생이에요. 말 자체의 뜻을 따지면. 그러나 불교에서는 보살이라는 뜻을 다들 중생 제도를 항상 연결시켜서 말을 하거든요. 남말 뜻하고 좀 다르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 남말 뜻하고 그걸 실제로 사용할 때 의미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아견, 유정견 막 나오잖아요. 이게 건강경이 아니라 지금 소품 반야경, 팔천송 반야경이 나오는 거예요. 이 상, 여러 가지 상 이런 것들. 건강경에만 사상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대로 나옵니다. 지금 이 팔천송 반야경, 소품 반야경 보면 사상도 나오고 또 중생들 모든 유정들을 제도하여 남음이 없는 열반의 경계에 들었다 하더라도 열반을 얻을 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쭉 다 나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법지심에 대해서는 중생제도, 그 다음에 상이 없는 중생제도가 나오고, 그러면 도대체 중생제도를 어떻게 하느냐 말은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깨달음을 얻느냐 하는 것도 안 나오잖아요. 사실. 그만하지 번역으로 따지면 어떻게 안에따라 삼보리심을 얻느냐가 질문인데, 대답은 그것이 아니라 중생제도였지만 한 명도 제도 한 중생이 없다. 사상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만 나오잖아요. 사장에 보면은 업무소주 보시, 보시, 그러니까 중생제도의 방법이 나오는 거죠. 사실은 보시의 방법. 보시를 하되 주하지 말고 보시해라. 상없이 보시해라. 그러니까 끝에 보면 이런 말 나옵니다. 부주어상 상의에 주하지 말고 보시해라 해놓고 끝에는 단응여 소교주 다만 마땅히 가르친 바와 같이 주할지니라. 어떻게 주합니까? 이렇게 주해라. 대답은 두 개 다 나왔죠. 항법기심에 대한 답이 나왔고 어떻게 머무르냐가 나왔죠. 그러니까 어떻게 머뭅니까? 무주상 보시. 머무르지 말고 머물러라. 우리 원불교 경전에도 보면 움직이지 말고 움직인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분별 없이 분별하라 이렇게. 이 보시가 흔히 막 돈만 주는 게 보시가 아니고
돈 주는 건 죄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어 남을 지혜롭게 하는 것은 법시고, 그 다음에 남에게 어떤 두려움을 주지 않는 것. 혹은 또 두려움 속에 있는 중생을 두렵지 않게 해주는 것. 그러니까 내가 어떤 중생을 두렵지 않게 해주는 것도 있지만,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중생을 그것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게 다 무엇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살도움 계문을 지키는 중생들이 살생을 당할까봐 두려워하지 않겠죠. 혹은 정으로 도둑질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겠죠. 또 살도 엄이니까 혹시 성추행, 성폭행 당하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도 안 주는 거죠. 더 적극적으로는 그런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을 또 건져주는 것. 이게 다 넓은 뜻의 보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특히 금강경에서는 진리를 가르쳐주는 걸 매우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생제도의 방법이구나. 단 상념 먹지 말고 해라. 대종사님은 사상만 떠나면 부처다 했거든. 결국은 수행 이것도 하네. 보시하면서 상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는 그 자체가 하나의 수행이잖아요. 그래서 자 8장에 보면은 가득한 칠보보시 제물로 하는 것도 예를 들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보험이 한계가 있다. 무량하지 않다. 이게 뭐 제물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한계가 있다는 걸 말하고, 그 다음에 또 한량없는 백천만억급을 몸으로 보시하는 것. 몸으로 막 우리가 보시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봉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서로 서고 받아 가지며 읽고 외워서 이런 식으로 이제 법시죠. 법시. 법을 전해주는 거. 여기서 한 가지 서사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요. 서사. 왜? 대성정전은 부처님이 직접 말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왜 하거든요? 하지. 예,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근거로 내세우는 게 그때 구전으로 전달할 시기인데 왜 서사라는 단어가 왜 나오느냐? 그죠? 그래 따지면 이상하죠? 이거 갖고 이거 부처님이 직접 말한 게 아니다 이렇게. 근데 그 말이 거의 정선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하나 고민을 이제 조금 해봐야 되는 게, 직접 말한 건 아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은 제자들이 예, 제자들이 깨우쳐갖고 또 정신을 그대로 했으니까 불법이다 하고 인정을 해주는 예, 거지. 그렇죠. 직접 석가모니 무슨 직접 한 건 아니다. 그리고 개성불교는 니까야나 산스크리트 이런 것도 보면은 뒤에 만들어진 대성경전보다는 좀 낫겠지만 역시 편집되고 집어넣고 막 있거든요. 비중을 좀 적게 하겠지만은 사실 대성경전은 화엄경만 하더라도, 아니 반야심경만 하더라도 어떤 내용이나 반야심 우리가 외우는 건 약본이에요. 광본 반야심경은 삼매 중에 관세음보살이 삼매에 들어가서 부처님하고 통해갖고 말씀을 하십니다. 삼매 중에 관세음보살이 말씀하는 거예요. 화엄경에도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삼매 중에 부처님하고 연결된 상태에서 화엄경을 말한다 이런 게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경전 자체가 봐도 벌써 부처님이 직접 입으로 말한 것이 아니다 나와요. 그러나 그 정신을 그대로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불법을 공부하면서 삼매 중에 들은 그 진리를 섞기 때문에 경전이라 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대성불교의 경전은 부처님이 말한 게 아니다 하는 것이 지금 정설이에요. 그건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기야 영수보살은 영궁에 가서 경전을 받아왔다 그런 말도 하기도 하고, 그러나 금강경은 대성 경전 중에 아주 초기고 그래서 아주 그런 초기 냄새도 많이 나고 비교적 순수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8시 반까지만. 예,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원불교와 대성 보살성 할 때 이건 우리가 다 아는 것이기 때문에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무시선법에 대성선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참회문에도 대성이라는 말이 나오고 4대 강령에도 대성이라는 말이 또 나오고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나오거든요. 정산정사법에. 그리고 아까도 소개한 천열의 만보살, 나는 대성의 공부법을 바로 일러준다. 그대들은 당초 서원은 보살행을 닦자는 것이오늘 이런 식으로 계속 보살. 그래서 아까 소개한 앞으로는 천열의 만보살이 출현하리라. 그래서 우리 원불교에서는 보살의 길을 걸어가라. 또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성 보살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금강경과 이 원불교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